일상생활에서 날씨는 매우 중요하죠. 입는 의복이나 생활용품은 물론이고 인간의 삶을 위한 모든 활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날씨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북반구의 극동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온대성 기후의 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한 편이죠. 겨울철에는 비교적 춥고 여름철에는 또 무덥고 봄과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은 편입니다. 날씨의 변화를 미리 알려주는 일기예보는 수천 년 때부터 실시되어 왔던 것이죠. 이 일기예보는 구체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사람들의 생활 계획을 세우도록 다양한 정보를 시시각각으로 제공해 줍니다. 만약에 폭풍이 온다는 예보를 듣고도 바다로 수영을 나간다면 그 사람의 결과는 상상하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일기예보를 통해 생활용품을 제때 구비할 수 있죠. 비가 온다면 우비와 우산 등을 준비할 수 있고 눈이 온다면 자동차 가지고 있는 분은 다 타이어 체인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옷도 그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맞춰서 입어야 그 사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기예보는 예측하는 기간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하죠. 71시간 범위 내에 정해진 것을 예시하는 것은 단기예보라고 그래요. 일주일 정도의 상황을 예보해 주면은 주간 예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떠나 1, 2개월 이상의 계절의 특징을 개략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장기 예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1년이라는 주기를 따라서 계절이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마다 각 지역마다 대략적인 평균치가 있지만 그때마다 조금씩 혹은 엄청 달라지기 때문에 그 일기예보는 평균치와 통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순간을 정밀하게 측정했느냐에 따라서 삶의 향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최근에 일본의 온타케산인 9월 27일 오전 11시 53분께 분화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60여 명이 넘는 인명이 화산재로 희생을 당했는데 소식통에 의하면 화산이 분화되기 10분 전까지도 그 산은 전혀 조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 일어나기 10분 전에도 입산을 허락해서 사람들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온타케산 화산 폭발 당시에 돌덩이들이 시속 400km 정도의 속도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시커먼 화산재는 순식간에 온 산을 삼켜버려서 때에 따라서는 1m 이상의 화산재가 있다고. 60여 명의 인명이 사상됐지만 그 속에 살고 있는 식물이나 동물들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10분 전에 일어날 상황을 측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삶 속에 있어요. 일구예보처럼 우리의 삶과 관련된 것들이 단기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것까지 제대로 예상하고 예측할 수만 있다면 삶의 질은 지금보다 훨씬 개선되고 발전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통 100세의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 시점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기간이 100년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야 할 이 100년이 날씨처럼 언제나 정확한 예상을 할 수 없는 불확실한 것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들의 혼합이 이루어져서 어떤 이에게는 불확실한 것이 어떤 이에게는 확실한 것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이는 확실하게 그것을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불확실한 것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고 확실히 결정되어 있고 예고되고 예상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절대로 변하지 않고 불변의 진리로 예상되고 예보된 것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예고된 사실이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사항이라는 것이죠. 확실한 사실 앞에서 사람들이 평생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내용은 천양지차로 달라지게 되고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고된 사실에 대해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을 좌초했다는 이야기예요. 미리 예상하고 예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하지 않는 불행을 맞게 된 이야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 속에는 빼놓지 말고 반드시 소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상된 결과가 확실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하고 반응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비유의 배경은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은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한 이 은유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그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은유로 끌어들이는 대상문이죠.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봉독한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착안해서 그래서 만드신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에 5장 7절 상반절로 가게 되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필요한 장치를 모두 갖추고 그리고 그 땅에 포도나무도 극상품의 품종을 식재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모든 장치를 구비했지만 직접 가까이서 이 포도원을 경작하지 않고 먼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곳으로 가게 되어져서 자신이 신임하고 평소에 잘 관계 형성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도지 주고 소작을 주고 어떤 계약을 했겠죠. 응? 너희들이 이렇게 이것을 계산해서 하게 되면은 나에게는 얼마만큼 주고 너희들은 어떻게 가져라 라고 이렇게 선적으로 계약을 하는 소작을 주고 그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흐르죠. 포도나무가 식재되어 가지고 열매를 맺으려면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리니까 시간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일정 기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날 동안에 포도원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소작인들이 포도원을 잘 가꿀 수 있도록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제공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냥 만들고 방치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힐 때까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환경에 대한 것들은 이미 제공을 했을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열매를 얻을 때가 되니까 주인이 생각해요. 잊지 않고
도지세를 받아야 한다. 이제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됐으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받을 것이 있다라고 기억하고 나서 그래서 종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쩐 일인지 이 소작인들은 주인과 계약하고 약속한 도지세를 선뜻 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종들을 믿고 심부름꾼을 보내는데 오히려 소작이는 오는 심부름꾼마다 학대를 하고 멸시를 하고 심지어 죽이까지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해할 수가 없었고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한번 보내보자. 그러면 그들은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오히려 그 아들이 직접 포도원의 상속자임을 알고서 포도원을 아예 자신들 걸로 강탈하려고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이해가지 않죠? 주인은 소작인들을 너무나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소작인들은 주인의 기대의 심정을 헤아리지 않고 갈수록 교활해지고 갈수록 악해지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주인이라면 가차없이 강력하게 대처하지 그 종들을 죽였던 순간에 가서 끝장을 내지 아들을 보낼 생각은 하지 않아요. 위험한 구덩이에 남도 가서 죽는데 내 아들 보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은 이상하게도 다른 종들을 보냄으로써 문제가 생기지만 계속적으로 관계 개선을 요구하면서 그런 가운데 속에 시도를 하죠. 그런데 소작이는 그걸 거절하고 뭐합니까? 아들마저 죽이게 됩니다. 아들이 허망하게 죽게 된 데는 주인이 어리석을 정도로 소작인들에 대한 선한 기대심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평행구절이 누가복음 20장 13절로 가게 되면 평행구절 누가복음 20장 13절에 가면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종들이 죽어버렸으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혹이 들어가 있어요. 혹. 내 아들만큼은 이전의 종같이 대우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기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혹이라는 말을 써놨어요. 혹. 그렇게 됐죠. 주인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래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 보낸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보냈다는 것이죠. 소작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작인들은 주인의 선한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세운 각본은 점점점 악랄해지면서 행동은 거칠어지기만 시작한 것이죠. 그 당시에 부재지주들이 많았어요. 갈릴리 땅에는 로마 사람들이 차지한 땅들이 많아서. 근데 이 부재지들이 로마에 살다가 죽어버려요. 어떨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땅이 누구 땅인지 모를 때는 그 땅을 소작하고 있던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부재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일정 기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작인들은 자신이 붙이던 땅에 대한 재산권을 요구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분명히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 포도원의 열매를 맺힌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분량 나에게 주어야 한다. 이 포도원은 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의사표현을 했고 종들을 보내고 심지어 아들까지 보냈다는 점에서 소작인들이 자기들이 농사 짓는다고 자기 거라고 주장할 권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논리로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주인이 자신이 보내는 종들이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위험한 곳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낼 수 있으며, 또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비유에 나오는 소작인처럼 뻔뻔하기가 그짓없이 악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고 법치가 반듯한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유형의 범죄는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버렸어. 어린 자녀들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보험금이 모든 것을 삼촌이나 누구에게 이임했는데 나중에는 조카들의 재산을 가로챈 사람들도 많잖아요. 부모에게 이러저러한 것을 자녀에게 공동으로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 욕심 많은 형이 아니 욕심 많은 누가 남들 걸 포기하게 하고 혼자 다 독차지하는 경우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살고 뭐를 싸면 주인이 가지고 있는 횡포도 많고, 또 착한 주인을 속이는 악랄한 세입자들도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은요, 주인의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이 주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우리 말이다, 우리한테 하는 말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건 우리한테 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고도 회개하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배척하는 것을 선택하기로 다짐을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이렇게 됐어요. 알고. 그럼 알았으면 아이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46절 가니까 잡고자 하나 이렇게 됐어요.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일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뉴스거리가 되고 그리고 특종이 되고 사건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짜로 주셨던 것들, 하나님이 나하고 계약하셨던 모든 부분에서 나는 일정 분량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은 어떻습니까? 삶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계획들은 어떻습니까?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앞에서 일기예보의 예를 들면서 날씨의 상황을 제대로 예상할 수 있으면 삶의 여러 가지 면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옛날에 사회에 있을 때는 선풍기를 만드는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2월달, 3월달에 선풍기 대수가 결정이 돼요. 5만 대를 할 것이냐 10만 대를 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 우리나라는 이 기상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사와요, 정보를. 그래서 일본에서 만들어준 정보를 통해서 선풍기를 4만 대 만들 것이다, 10만 대 만들 것이다를 결정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날씨 상황을 알면 그래서 어떤 한 해는 공장가 5만 원짜리가 시중가 30만 원짜리가 될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공장가 5만 원짜리가 시중에 가서 7만 원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부분들은 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세상의 인간에게는 확실하게 예보된 것들이 없느냐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치고 자신이 태어날 시기와 때, 나라와 민족과 부모와 자신의 삶이 전개될 상황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하나라도 먼저 계획할 수 있다면, 하나라도 먼저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불확실한 것이지만, 나에게는 불확실한 것이지만 이미 결정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은 결정된 상황이죠. 그것을 극복해 보겠다고 하지만 조금 연장을 했을 뿐이지 아예 그것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죽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죽는다는 점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나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되고 결정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예보해주고 계속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예상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포도원을 조성하면서 필요한 장치를 먼저 마련한 주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것을 먼저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예고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이루어지는 포도원을 소작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시기가 때가 되면 종들과 아들을 보내 당신과의 관계성의 진위, 지금도 여전히 너와 나는 호혜적인 관계인지를 묻는 것이죠. 소작인이 주인과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소작인에게 할당된 의무,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것을 제때에 정확하게 돌려주게 되면 주인과 소작인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호혜적인 관계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호혜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반목하는 관계로 돌아설 수도 있고, 이러한 선택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포도원의 소작인을 정리하거나 그 계약을 파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작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주인과의 호혜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열매를 맺을 시기가 되면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소작인은 어떻게 됩니까? 일정 기간은 어떻게 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파탄에 맞게 되는 것이죠. 주인과 소작인 관계에서 파경을 맞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소작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소작인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으면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멀리 떠나 있던 포도원의 주인은 비록 늦게 돌아오기는 하겠지만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돌아온 주인은 이전의 종이나 아들처럼 소작인들에게 맥없이 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고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자격과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누가는 이 대목을 마태와 마가의 시각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0장 16절 17절로 가게 되면 누가복음 20장 16, 17절로 가게 되면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은 어찌미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너무 끔찍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그들에게 반문하시죠. 건축자들이 버려서 폐기 처분할 것 같은 돌이 어떤 이에 의해 건물을 바로 세우고 건물과 건물을 이어주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린 사람들은 그 돌에 의해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버리면 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그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은 이것은 당연히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록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 곧 메시아이심을 미리 수백 년서부터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예언하시고 예고하셨던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했고 그를 배척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잘 들으세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임을 이야기해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는 가능성이 아니라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유한한 삶을 살고 있는 나는 반드시 시간 안에 그분을 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버려진 돌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 이 다윗상이라고 하는 조각도 처음에 쓸모없는 돌로 버려졌다가 미켈란젤로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난 것 아니에요? 피렌체 대성당 작업장 앞에 언제부턴가 큼지막한 대리석이 하나 버려진 채 뒹굴고 있었죠. 그 피렌체파 대리석 조각가가 6m가 넘는 돌의, 이 대리석은 결이 좋아야 모든 작품이 나오는데 결이 좋지 않다는, 겉모습을 보니까 결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서 그래서 그냥 방치해 버렸는데, 지나다니던 이 미켈란젤로가 그 돌의 유용성을 새롭게 판단한 다음에 시의회에 요청을 해서, 그렇다면 그 대리석을 내가 사용해서 너희들이 주문한 것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실수로 버림받은 대리석의 운명은 버려진 돌이니만큼 공짜나 다름없잖아요. 버려진 것은 가져가도 되잖아요. 누가 버린 것은 가져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서 약 3년 동안 온 심려를 다해서 조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이 바로 미켈란젤로의 세계 3대 작품이라는 것이 피에타상이라고 하는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를 가슴에 품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모세상이라고 하는 상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소년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다윗상을 보러 오기 위해서 수백만의 인파가, 그죠? 그 박물관을 찾으면서 찬탄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에게는 버려진 돌이었지만 누구에게는 새로운 시각으로 그 돌의 귀중성을 깨달아서 그것을 품고 조각을 했어. 미켈란젤로의 이름은 그 돌이 닳고 닳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것은 미켈란젤로처럼 깊은 안목과 철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매우 단순하기 그지 짝이 없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습니다. 이게 구원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거 사도 바울은 조금 철학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것을 나의 인생에 접촉시켜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적극적으로 다가오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가가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에 대한 것은 이미 성경에서 그냥 수도 없이 예고하고 있어요. 그죠? 그 나라 말을 알면, 미국 사람은 영어를 알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을 알고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알면 성경은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옛날처럼 미사가 이탈리아 말로만 해야 된다, 라틴어로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신부들이 라틴어로 주절주절 거리니까
성도들은 그것을 이해는 못하지만 앉아있기만 하면 복 받는다고 하는 시절도 있었어요. 아니 알아듣지 못하고 앉아만 있으면 복 받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다 한국말로 선포되고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이해하려면 주님 하나님께 요청만 하면 성령 보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거든요. 뭐 여자 사귈 때만 10번 안 넘어가는 나무가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봐서 모르면 10번 보고 10번 봐서 모르면 100번 보면 볼수록 문이 열리게 돼 있고 깨닫게 돼 있는 것이죠. 왜 자꾸 엉뚱한 데만 10번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얘기하면서 왜 성경은 왜 계속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신이 여기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데 아무 자격이 없었지만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우리의 삶의 능력의 원천이신 성령을 선물로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끝까지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과 뜻에 접촉해서 실천하기로 선택하는 것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은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예고하시고 성도가 예상한 복을 주시겠다 말합니다. 여기서 소작인들은 왜 자신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준 주인을 배반하고 종들과 아들에게 그런 행동을 하기로 선택했는지, 또 건축자들은 무슨 이유로 그 돌을 버리기로 선택했는지를 스스로 물어야 돼요.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를 제대로 예측하고 예상할 수만 있었다면 이런 결정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작인들과 건축자들은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보장해 주신 것보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세운 계획과 자신들이 예상하는 것들이 더 굳건하고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선택했을 것이고 결정했을 것이라고요. 한 사람의 소작인이 아니라 소작인들이에요. 그들이 종들을 보낼 때, 주인이 종들을 보낼 때 왜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은 회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상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한 일을 결정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기가. 건축자들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소망했지만 그들이 그 돌을 버리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 아니더라도 내 집 짓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 돌이 아니더라도 나 인생 건설하는데, 내 인생 건축하고 사는데 아등에 문제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돌을 괜히 받아들여서 문제 속썩일 필요 없이 난 버릴 거야 라고 했던 근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자신의 삶을 멋지게 구축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예측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아도 거뜬히 살 수 있다는 그 사람들의 예측과 예상은 오래가지 않아 헛된 망상에 불과할 것임을 이 성경은 반드시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19장 9절을 보게 되면
잠언서 19장 9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해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르게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그건 헛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도외시된 선택과 결정은 당연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에서, 잠언서 24장 16절의 말씀에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하고 접붙여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 때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악인은 스스로 일어나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자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도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멸망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 것인가? 멸망의 자식으로 처음부터 낙인 찍일 것인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고 있으면 그러면은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와 단절된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잘라서 불에 던져질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소작인들이 종들에게 행한 행위, 악한 행위까지는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집주인이 여러 명의 종들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이 종들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당장 달려가서 그들을 응징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 종들을 보낼 때까지는 너희들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의 건축의 어떤 계획 때문에 그것들을 이렇게 버렸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아들까지는 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신뢰하는 아들까지 배척을 하게 되면 그건 끝이야. 그러면서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은 우리들이 좀 유추해보고 은유하게 되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라고 했던 시간 주었는데 그 시간 니네들이 죽여버렸어? 내가 너에게 생명 줘가면서 물질 줘가면서 이런저런 기회 줘가면서 내가 너에게 관계 개선을 요구했는데 니네들이 네가 물질 아깝다고 버리고 물질 아꼈다고 종을 죽여버리고 뭐 죽이고 뭐 죽였어? 그래, 그렇다면 그것까지는 내가 용서하마. 그러나 영생에 관한 것,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너희들이 죽여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시간 죽여버리고 물질 죽여버리고 기회 죽여버리고 여러 가지 주인과 호혜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임의대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죽여버렸을지라도 네 안에 반드시 살아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우리 인생에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야 그분이 물질도 회복해 줄 수 있고 시간도 회복해 줄 수 있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금 되돌려 줄 수 있다. 이 포도원의 소작인들처럼 그 아들마저 죽여버리게 되면 일시적으로 너희들이 승리한 것 같고 일시적인 포도원을 소유한 것 같으나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믿음이 예고하고 있는 확실한 결과에 대하여 너희들이 예상하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있습니다. 몸부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두려운 대로, 힘들면 힘들 대로, 몸부림쳐야 되면 몸부림치는 대로 그대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세요. 주인이 아들 보낼 때 거절하지 마시고 받아들여서 무너진 자기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전히 하나님과의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싫고 이러저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선택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다 보면 구원의 최종 목표는 점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 같으나 결국에는 나가면 공수표가 되고 말 거예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 보면 인물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뭐 유다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지면에 그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이삭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이 25장서부터 50장까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로마서 9장에서는 야곱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곱에 대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복받을 준비, 복 줄 준비를 다 해놓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런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에서보다 더 많이 주시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시고 예고를 하셨는데 야곱의 선택은 뭐였었어요? 조급증이죠. 이기심이죠. 그래서 형의 장자권 빨리 뺏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먼저 성보다 먼저 축복받아서 그래서 쟁겨놔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자꾸 어긋나져 버리는 것이죠.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니까 삼촌한테 가가지고 20년 종살이하고 속아. 그래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이러이러하게 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그냥 또 살아. 그러니까 자기의 딸 딥나가 또 문제 생기니까 이제 또 화들짝 놀래갖고 배달 가서 제사 지내. 하나님이 또 용서해 주니까 또 이런저런.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이기심과 성공의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그냥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나중에 요셉에 의해서 이집트의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해요? 내 인생 되돌아보니까 조상들에 비해 짧기도 하지만 험악한 것뿐이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그 주신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기심 부리고 질투심 부리고 조바심 부리면서 자기가 먼저 해놓겠다고 했던 것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험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실패를 역전시켜 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뀌기까지 하시면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끝끝내 이루셔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누구의 이름을 따가지고 왔습니까?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 예상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지금 비록 실패를 했을지라도 지금 가장 난처하고 곤란한 지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여전히 우리에게 호혜적 관계를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예상하는 확실한 결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예상해주는 결과를 믿고 여러분이 아무리 자신 있어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 있는 것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소작인들처럼 예측하고 예상하지 못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이 아니라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역전하시고 주의 호혜적 관계가 늘 유지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침묵하겠습니다.